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과 민족과 전 세계에 그리스도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 필리핀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 선교사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고 또 우리 렘넌트를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언제나 통역 좀 이렇게 해주세요. 언제나 통역을 그래서 잘해놓은 거예요. 진짜 저는 생각 이상으로 다 참 많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WRC 우리 교회에서 30명이 참여를 했는데 오늘 몇 분 만에 통역을 했습니다. 우리 통역을 안 한 우리 박정희가 안도에 한숨을 쉬었는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30명 갔는데 저는 이 굿나인 저기 렘넌트 나인 그거를 지난번에는 한 번 참석 안 했어요. 숙소에서 내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걸 다 참여했어요. 근데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성령이 너무 역사 많이 한 것 같다.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렘넌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모든 목사님 물어보면 이번에 진짜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성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하는 그러한 정말 WRC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좀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가겠는데 어떤 분이 2년 전에 어른들은 너무 각인이 잘 안 맞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렘넌트를 저도 몰랐는데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게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3명을 보냈어요. 36만 원씩 3명을 보냈어요. 차비값 잡치면은 4만 원까지 잡치면 40만 원씩 보낸 거예요. 근데 그리고 수련회도 보내고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중국인 1명 보내고 5명을 보냈어요. 5명을. 5명이 돈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 버스비가 다 합쳐가지고 니도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 진짜 렘넌트 하나 렘넌트한테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 밑자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몇 분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강요하셨다면은 왜 나만 많이 냅니까? 막 이런 말 나올 텐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몇 분이서 후원해가지고 많은 렘넌트 참여하게 되고 또 미자립 교회 목사님 참여하게 되고 또 중국인도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되면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후원하게 되었어요. 장학금이 이제 9억에서 10억으로다가 내년에는 하려고 한다는데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정말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정말로 세계보험하는 것이구나. 정말 우리 렘넌트만이 세계보험하고 렘넌트 제자가 1000명 일어날 때에 정말 세계를 살릴 수가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진짜로 인도받으시고요. 우리 렘넌트 뒤에는 우리
정말로 많은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중직자들이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세계복음화해서 방향 맞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하는데 반드시 이게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될 그런 많은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령님도 잘 받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승리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된 승리자. 여러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태복음 10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야 된다. 나의 신앙 고백만 되면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나의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되어지면 되골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과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그분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 주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안다면 다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거를 발견하면 이거를 체험하면 이것을 누리면 다 되어지는 거걸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가면 갈수록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거 발견돼야 되걸라요. 저는 이 복음한 지가 20년이 다 돼가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를 가면 갈수록 맞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필리핀 저기 완전히 그 시골인데 거기에 있는 그 그리스도 교사님이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거 진짜로 여러 번 내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았다. 어저께 우리 랩런트 집중을 일하는데 홍경희 권사님이 메시지했어요.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정말로 나의 것이 안 되었었는데 어느 날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의 것이 되었더래요. 나의 것이 되는 그때부터 정말 자기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생각만 하면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야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난 행복하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거 남편이 아내가 잘해주고 못해줘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 자신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요. 어떻게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역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나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에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에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관계된 모든 곳에서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갈 때에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축복된 이름인지, 얼마나 축복된 이름인지. 이 이름을 아는 자들마다요, 이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어버렸어요.
이 이름을 알고 나서 유목사님은 여기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됐구나. 생명을 얻게 됐구나. 우리 그리스도인가 이름 알고 나서부터 저 사막 지역에 길도 좁고 바위도 없고 땅떨어지기고 정말 산으로 한참 올라가는데 띄엄띄엄 집이 있는데 그런 데서 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깃발 꽂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우리 황석이가 이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를 만나가지고 보름 많은 시간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데 15,000명 왔는데 야 이렇게 많은 곳이 15,000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인데 못 만나요. 뭐 사람은 보름을 못 만나요. 그런데도 다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 재성이라 했잖아요. 다 스트레스 받고 사단에 속을 뻔했다 그러지만 다 알아서 지들끼리 다 알아서 해놓은 거냐. 다 알아서 이게 대우 다니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야 감사하다. 정말 보고만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고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참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참된 승자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가 여러분 참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깨닫는 자가 참된 승리자예요. 참된 승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 참된 승리자인데 이 바울이 어떻게 참된 승리를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된 승리자가 됐어요. 참된 승리자가. 이걸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렸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부터.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 바울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서부터 바울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바울이 바로 영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죽여 다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꾸 수레반 죽이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고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왜냐? 이분은 정말로 지식도 많아요. 많은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식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영적 문제 해결 받았고요.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에 재앙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뭡니까? 빌립보 3장 7절에서 20절 말씀드렸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배설물 여기고 다른 걸 해결이고 그리스도의 다툼받은 곳을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고요. 더 나가서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다가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로마의 임금을 살리라고. 왜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요,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라는 거예요. 흑암들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메리스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아주 길을 섰을 걸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 하나 붙잡고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정말 흑암에 무너지니까요. 메리스가 다 무너져 버리게 돼. 메리스를 잡고 있는 흑암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15,000명이 모여서 정말로 찬성을 기도하고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한 건 사고 없이 다 지나게 되고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승리하게 되는데 참된 승리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알고 되면
그 사람 판에 승리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응답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문제를 아는 자. 이 사람 바로 참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문제를 아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비드라 갈라도 막았어요. 아시아나 갈라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오라 해서 마게도냐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니까 거기에 문제도 있고 거기에 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니까. 그리고 뭡니까? 7명의 렘넌트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가게 되니까 거기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가요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갔지만 그가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요 그 애굽의 문제가 우상 문화 현장이라는 것을 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그럴 때 노예 가운데서 요셉이가 승리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정말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보세요. 모세 역시 양자로다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 언약 붙잡고 그 애굽의 문제가 우상 문화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상 문화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살렸어요. 그때 이는 승리가 됐어요. 애굽의 현장을 정확히 봤어요. 뭘 붙잡고? 출애굽기 18절 붙잡고. 그리고 사무엘이요 뭘 봤습니까? 사무엘이가요 바로 블레셋에 사다리가 잡고 있는 다고인 시상을 잡고 블레셋을 흑암 문화에 뒤덮어 있는 그 현장을 사무엘상 19장 3장 19절 언약궤 그걸 붙잡고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쓰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상 3장 19절 언약 하나 붙잡고 블레셋 나라 그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고요. 전쟁이 없었더라. 전쟁이.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언약 하나 붙잡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고 나서도 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끝난 겁니다. 21세기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고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때는 교회를 살렸습니다. 교회를 바로 살리는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리고 시편 5편 3절 아침의 기도 시편 17편 3절의 저녁때 기도 사무엘상 17장 35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블레셋의 문제 골리앗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영적 문제 사단임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아침에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요 저녁 때 집중 기도하고 시편 23절에 23편에 낮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하나님 앞에 값지는 감을 달라고 사무엘하 2장 9절로 10절에 말씀했어요. 11절에 하나님 나에게 값지는 감을 주옵소서. 왜? 아람 나라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는 길갈도 아닙니다. 나는 베델도 아니고 여로성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유다까지 가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허락했던 값지는 감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값지는 감을 달라고. 왜? 내 힘 가지고 아람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아람 나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시대부터보다 더 험악한 사단에 잡고 있는 현장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 값지는 가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흑암의 폭탄 맞은 현장인데 정말 이 시대를 살리려면요 완전히 마약과 정신 문제, 우울증, 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는 이 현장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값지는 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갑절감을 주옵소서. 초등학교 68개, 중고등학교 82개, 대학교 26개, 이만대학교 3개고 40개도 시급병 근면일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새벽에 5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 때는 8시부터 9시까지 새벽에는 20일 동안, 저녁 때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 진짜로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번에 정말로 기도의 바람이 그 현장에 제가 부는 것을 봤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가기 전에 지난주에 강고에 올려놨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뭡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또한 이 다니엘이 또한 예수도가 바벨론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이 바벨론의 문제는 바로 영적 문제라구나. 이걸 알고 이사야가 죽음 가운데서도 이사 7장 14절을 붙잡았어요. 보라 천년이 되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사야 6장 14절 렘넌트를 붙잡았어요. 끝으로 봅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라. 이 말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잖아요. 바울은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친아들이 아니걸랑요. 근데 아들아 그랬어요. 영적 아들아.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른들한테, 우리 중자들한테 정말 야,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이렇게 사랑받을 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뿌린 이 복음으로 완전히 뭡니까? 체질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저를 위해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전문성 가지고 제가 살려고 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완전히 복음 각인되고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대로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했어요. 이걸 일곱 명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승리했어요? 바로 그 현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현장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현장의 답이 뭔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그들이 어떻게 각인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 누린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완전히 각인되는 축복에서 각인됐습니다. 정말 각인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복음 각인. 한번 따라 해봅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됩시다. 여러분 복음을 다 알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 안 됐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됐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일곱만 들어보세요. 요셉이가요 아버지 품에만 있을 때에 복음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문제가 왔어요. 노예를 팔러 갔어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때도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각인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된 사람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사건 가운데서도. 근데 복음은 알아요. 그럼 좋은 일 막 일어나고 막 응답이 받아질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래서 다 온데간도 없고요. 내가 낙심하고 자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복음으로 각인된 것이 아니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울왕에게 10번이나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서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것이 기분 좋을 때, 그것이 좋은 일만 일할 때 그런 게 아니니까 막 도망다니면서 그런 일만 그런 고백을 한 거라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제 핍박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왜?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 빌립보서 빌리면서 골레서서 이 설을 썼다니까요. 그 설을 쓴 거 보세요. 빌립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가 22번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어디서?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눈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임경호 권사님이 이제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원장으로다가 학원에 강주에서 가장 큰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2달 됐는데 늘 강단 메시지 붙잡고 늘 아침에 매일 독칠하고 강단 매일 듣고 강단 메시지 먼저 듣고 다른 거 듣더라도 듣고 그 말씀 사문을 가지고 현장 가는 거 계속 하는데 그 원장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뭔가 모르는 힘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뭔가 모르는 선생님에게는 이 뭔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가 보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렇게 계속 그러는 가운데 자꾸 거기서 선생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뭔가 이게 잠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남에서 가장 큰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원장으로다가 선생님 보내고 싶다고. 그건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고. 난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 왔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늘 강단에서 뭐 붙잡았냐고. 뭐뭐 붙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십시오. 간다고 전화했어요. 근데 바로 문자 보냈대요. 간다고. 내가 이번 주일날 1시까지 문자 보내줬다 그랬대요. 왜? 이번 주일날 강단 메시지 내가 붙잡은 거 뭘 말씀 전할까? 나오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보내겠다고. 그런데 그때까지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보내라고. 토요일날 전화 왔어요. 그냥 바로 보내라고. 그래서 글로 목요일부터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글로 가려고 딱 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 있던 원장이 자기를 정말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그러더래요. 큰 뭐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지난주에 거기 무슨 대회를 했는데 붙잡은 것이,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누려라.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래.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만 진짜 누리면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만 딱 누리는데, 그 선생님이 원장이 그분이 막 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총 원장이 본 거예요. 총 그 이사장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보니까 진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조금도 얼굴이 변함이 없이 이렇게 돕고 헌신하는가 내가 놀랐다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힘인가 보다고. 맞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딱 그렇게 하고 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내 편이 다 되고. 그래서 이제는 원장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많은 랩런트는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청소년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그 현장의 문제를 알고 내가 언약 붙잡고 이제는 내가 복음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자꾸 이제 강단을 통해서 체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시고 계속 이제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의 능력.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이 예수가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예수가 그래서 사실을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로 예수가 그래서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 끝으로 세 번째 뭐냐? 참된 승리자는 싸우자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싸우자고 이기는 것이에요. 참된 승리자는 여러분 안에가 참된 승리자 살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데 전도자의 여러분 안에가 삶을 살게 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바울팀이 아시아에 왔는데 그 아시아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이 흑암이 엘르막 박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배후에 흑암을 꺾고 나니까 거기에 총독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 18절에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젖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아폴로 귀신이 있었어요. 아폴로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점을 치게 만들어요. 이 바울팀이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하는 귀신을 꺾고 나니까 그 지역에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주인들의 큰 유익을 주는 그 귀신들을 점치는 자였는데 그가 고소해가지고 어립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어디에? 감옥에 들어서 감옥에.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뭡니까?
분명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당하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도리어 뭐 했어요? 찬송하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손가발에 수사를 묶였는데 근데 거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가진 자는 싸우자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피 묻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왜? 복음을 체험한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완전히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특별히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 간수가 감옥에 있던 그 바울팀이 도망가면은 그 간수는 죽을랑이요. 그런데 도망간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간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고백을 선포했어요. 누구에게?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되리라. 여러 번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왔다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 보는 거예요. 응답. 진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 뭘 심어야 되냐? 복음으로 각인시켜. 복음 각인.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 그게 우리가 딴 걸 말하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켰어. 정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신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와 저주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 능력에 대신 그리스도로 자꾸 각인시켜서 복음으로다가 뿌리 내리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여러분, 복음 각인되잖아요. 비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복음 각인되면 달란트가 보인다니까, 달란트가. 저는 거기 마지막 날 렘넌트 라인에서 간중했던 그 친구가 서울대 다니는 것 같은데, 서울대 의대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고3 때에 그 학생들 그 부모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집 나가고 실종돼서 어렸을 때 그 집이 다 빚더미 안고. 근데 그 어머니가 고3 때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는 못 가도 좋습니다. 얘는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절대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당연하게 얘기했다잖아요. 저는 거기에 충격받았어요. 유 목사님께서 1대에서 그 말씀했어요.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면,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되면 비전이 눈에 보인다. 달란트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달란트가. 전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우리가요, 달란트 찾기 위해서 도장이 필요 없다니까. 세상 것으로 비전을 찾으면 안 된다니까. 계속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전문성 가야 되는지, 이게 찾아지는 것이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는 거라니까. 찾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이지 바울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 쓰임받은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때문에 그 지식이 쓰임받은 거지 바울이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쓰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나가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 번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달란트가 활용되는 것 뿐이지.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게 되면 그분에게, 그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중자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라니까. 너 앞으로 이 전문성 가져봐라 이렇게 해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복음의 능력을 얘가 아이가 알고 계속 뿌리 내리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해도 답이 나와. 내가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온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인. 그래서 여러 번 내가 복음의 능력 각인시키는 거,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분만 복음 말씀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그 여러 번 정식기도만 정식기도하면 여러 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식기도 하잖아요. 우리 체질이 바꿔지는 거니까. 집중기도 하잖아요. 기직을 안 되니까. 우리가 깊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 번 내가 뭐를 이 답을 얻게 되는 거, 답을 신앙사라면서. 그래서 딴 게 아니에요. 자, 그 복음 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 누구처럼? 일금의 렘넌트처럼. 그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괜찮은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죽을 위기가 다가왔다, 감옥에 들어갔다, 그 감옥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결론 뭐냐? 여러분, 애가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인 뿌리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이건희의 목표, 저 잡스의 목표는 다 성공이겠지요. 빌게이츠의 목표는 성공이겠지요. 근데 여러분과 나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니까. 아, 그런 목사는 실패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요. 복음 성공이 복음 성공. 여러분과 나의 목표는 엘리트가 아니에요. 엘리트. 우리는 너무 엘리트 그래요. 그래가지고 엘리트 된다고. 여러분, 엘리트를 가운데서요, 교회 다니는데 엘리트 가운데서 복음 무시해서 너무 많아요. 저는 대학 교수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이분들이 복음 안다고 해서 대학 들어가 교수가 됐어요. 근데 복음 못 지내고요. 그 가출 대학도 있어요. 절대 우리가 가면 만나질 않아요. 왜? 이단을 지켜봐서 이걸 아주 좋아하고, 예, 전혀 영향 못 줘요.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엘리트. 이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 먼저. 여러분, 복음이 내 마음에 각인되지 않고 여러분 성공하잖아요. 성공한 다음에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니까.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트 된다. 그러면 엘리트가 되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가 되죠. 복음 엘리트.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냐? 서밋이, 우리는 영적 서밋이 아니라니까. 복음 영적 서밋이라니까. 일곱의 렘넌트가 복음 영적 서밋이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을 하면 안 돼요. 세계를 복음화해야 돼,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지 말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성교회가,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성남을 살리고, 이 복음 가지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꽂는 이런 축복세로 들어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역 권세 박살내시고 1천만 40만 1만 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